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우로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칭찬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며 축복을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온 것이 그저 귀하고 그리고 값지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좀 서툴고 그리고 또 미숙하고 또 어리고 부족하여 모자란 부분들이 우리 상호간에 적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깝게 여기지 말고 톡톡 털어버리고 또 깔끔하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꼭 했었어야만 됐던 일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소위 우리 아이들 편으로 요즘 2020년을 이빵연도로 가더라고요. 이빵연도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꼭 그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는 그런 복이 가득한 은혜의 삶,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있죠? 오른쪽에 같이 모든 세대 시작.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한 데는 참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표어들을 무수하게 앞에 놓고 또 그리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그 교회 내적으로 자꾸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외적 사역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또 우리 안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목양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어서 교회 안에 주어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각 층의 우리 세대들이 함께 공존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세대가 좀 전방위적으로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세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세대들만 영광과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입장에 모든 세대가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그리고 많이 가진 자도 그러지 못한 자도 많이 배우신 분도 혹 그러지 못한 분들도 그리고 삶의 어떤 힘겨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혹은 그러지 못하여 날마다 씩씩 웃고 살아야 될 만한 즐거운 일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이 본문 내용을 조금만 더 우리 간략하게 오늘은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새해 목양의 방향성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에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냥 명시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정확히 알라는 거죠. 우리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요? 내가 어려움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좋아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너무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주의 전을 오르내리는 우리들의 인상이 뻑뻑 끓고 다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있어야 될 장소가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술집, 장방실 비롯해서 길거리, 그 추위에 또는 또 뭐 건강하지 못한 장소, 이런 곳에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왔던 우리들이 이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면 1시 반쯤 되면 막 시커멓게 가지고 줄줄이 내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굴조차 시커멓게 내려가 버리면 도대체 저 구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붙잡고 나가지고 돌아다니느냐고, 왜 한딱지가 나가지고 돌아다니느냐고. 자기들은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뭐를 씹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활짝 펴고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올한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며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도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대가 행복합시다. 좀 전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마음속에 다 귀하죠. 모든 사람이 귀한데 어느 어린이만 귀하고 학생만 귀하고 청년들만 귀하고 또는 어른들만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말썽적인 것 같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불편하고 싫고 믿고 좀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오고 마음을 뉘우치고 서로 같이 뜻을 합하고 다시 한 바구니 안에 떡 바구니 안에 손을 같이 넣고 한 잔을 같이 마시게 되고 그런 행복한 것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등한시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목사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로들의 마음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식구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이 가치관과 마음을 금년 한 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귀하고 어머니도 귀하시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귀하시고 어린이도 귀하고 학생도 귀하고 청년도 귀하고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부 존귀하고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특정 세대만 그렇게 호화롭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세대가 홀대를 받아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타당하게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과 그룹들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며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존귀하고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의 시선을 받아야 될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가슴 시린 아픔과 힘겨움을 간직하고도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받들어야 하고 위로는 어른 세대들을 공경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모 세대인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겨움은 또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층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고 마음에 큰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서로 고려하고 그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또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단체.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타 무엇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켜봐주고 시선을 거기 두고 마음을 거기 두고 있는 이 일은 어르신들이 하는 최고의 일이며 놀라운 축복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은 교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축복과 후의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가 제대로 설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인생의 기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기반은 노년 세대에 있는 거예요. 노년 세대가 홀대를 받으면은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음 세대에만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발표 하나 하는 것도 누가 지켜봐 줘야 돼요. 응원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른 세대들도 힘겨운 것은 다르잖아요. 모든 자녀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가면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힐 그런 힘겨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노년 세대들이세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슬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꾹꾹 삼켜가야 하고 소리 죽이고 견디면서 인내하며 살아오신 세대이고 자신의 청춘과 모든 에너지와 삶과 물질을 전부 하나님의 교회에 쏟아붓고 살아온 세대가 그래서 빈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가 노년 세대. 이 세대들을 함부로 홀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성 교육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키고 인성 교육을 시키고 영성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다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배움의 실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백발만 무성하고 문 앞까지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 때로 두렵고 공포스러움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 누가 그 힘겨움과 아픔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심정을 다음 세대가 정말 이해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들도 마땅히 존경을 받으며 관심을 받아야 하고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전 세대가 우리는 행복하도록 서로의 세대를 귀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기고 함께 바라지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좋은 건강한 세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더 마음을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3. 세대 상호 간의 소통합시다. 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양회를 갔는데 지금까지 교육자 수양회는 항상 너무 담임 목사 일색이었고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가져가서 그냥 뭐 몇 시간씩 브리핑하고 그다음 원래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협력해라,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식의 교육자 수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번에 가보니까 이순철 목사님 아주 강단이 대단하잖아요. 딱 한번 마음먹은 거는요, 다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수양회 전체 그림을 그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호텔을 잡았는데, 펜션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거 80년대 여인숙을 잡은 거예요. 와, 5만 원만 주면 요즘 숙소가요, 침대가 쫙 있고, 6만 원만 주면은요 4인실 6일실이 막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5만 원 주면서 여인숙이 들어가가지고 학구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집어넣고 방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문이 막 들그덕거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왜? 문을 쾅쾅 닫고 욕을 하고 막 싸움질하고 떠들고 노는데, 그래도 제압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돼요. 그것은 조용하라는 말 하면 내가 조용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도움. 그러니까 마도 못하고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냥 그분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통 새벽 3시에 되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잠을 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담임이라고 그 학구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혼자 이불 까고, 그래 이제 테이블 쫙 중간에 놓고 그래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분들은, 여자분들은 둘이 한 방, 남자분들은 4명 그 거구들이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막 계속 부채가 자는 거예요. 타고 올랐는데 두 번째 날 아침이 되니까 입이 전부 대빨 나왔어요. 막 이 불타고 나가지고 막 방 검색하고, 밥 먹는데 계속 방 검색하고, 옆에 뭐 무슨 방 좋은 게 있고 무슨 방이 좋은 게 있고 막 이런데, 이순철 목사님 꾸역꾸역 자기 할 만해 흔들리잖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방을,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가 그 방을 자고 해가지고 나눠서 잡시다 해도 그냥 듣는 돈 하더니만 저녁이 되니까 아무 소식도 없어.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충분하니까 자고, 그리고 목사님들 두 분이 둘둘씩 나눠서 자면 되겠다고 말을 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되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제하고 달라요. 4명이서 자는데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4사람이 얼마나 친해져서 들어오는지 몰라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대화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셔링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감되어지고 해가지고 어떤 때보다도 팀워크가 단단해지고 왔더라고요. 그 둘째 날 아침에는 밥을 먹는데 서로 핸드폰 검색도 없고 잘 먹고, 그 서로 불편한 기색도 없어요. 그러면서 노 목사님이 그래도 내년에 방은 이제 우리가 구할 겁니다. 이 말은 남기더라고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대화라고 하는 거는, 대화는 좋은 얘기들, 사무적인 얘기들, 그런 기계적인 얘기들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구나. 대화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몸을 부닥이더라도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지나서 나니까 사람 마음이 승화되어지고 내면의 세계를 다 끄집어내고 불평도 원망도 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에 이런 토론이 되어지고 대화가 진짜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좋은 수련회가 됐구나. 이순철 목사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지금 사무실의 장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진짜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날 가정마다 가보면, 저도 우리 사모님인데 야단을 맞아요. 식당에 가면 항상 핸드폰 펴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밥을 먹다가도 이럴 때도 있고 이를 찾아요. 그래 맨날 야단 먹고 저 같이 안 나갈래요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대화만 나누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빠인데 돈 받을 때라든가, 또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아빠하고 부르고, 그 이외에는 뭐 애정을 나누거나 깊이 있는 인생을 나누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식의 대화는 사실 우리의 삶에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세대 간의 소통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대를 사는 같은 세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지금 위기와 힘겨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라면 사실 우리는 세대 간에 이 세대와 저 세대 사이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벽타기처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다른 세대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과 정성과 이게 떡볶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또 젊은 청년들도 좀 어른들에게 치근거리고 다가가시고 그리고 뭐라도 있으면은 구태여 말을 건네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갑게 다가가도록 해서 서로가 세대 간에도 참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소통하는 우리가 한 해가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세대가 행복한 그런 한 번의 이 교회를 한번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없이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금년 한 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담아가지고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교육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논리와 입장 속에서 이 방향성을 하나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매진해 나가게 되면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가보면 듣는 거하고 다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대를 정해놓고 그 특정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때로 비난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하고 진짜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실망하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간격이 이격되어져서 딴 세상을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런 다른 세계를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지금 이 안에 같은 단심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강단에 모여든 우리들은 한 식구요.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있는 한 성도요 식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이 교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멋있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 대화가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만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 것을 제가 몰랐네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금년에 한번 내서 일을 내보는 멋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 사항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나오지 기도 제목 이쪽에 있는가요? 자 어느 쪽부터인지 보여주시죠 한번. 자 실천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사항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자. 2.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체험하자. 3. 세대 간 소통을 통하여 기쁨을 체험하자.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항상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서 계속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같은 그림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1. 성령의 다스림과 같이 일이 아니어서 그렇군요. 짝대기 첫 번째 성령의 다스림과 위로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2. 성도의 사랑과 칭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3.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 좀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잘 다스리는 그런 교회, 성도의 사랑과 칭찬이 넘쳐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잠깐만 금년 한 해 동안에 달라지는 일들과 중점 사항들 몇 가지를 설교와 다르게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 금요 기도회가 이제 첫 번째 주일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8시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수요일은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회 예배만 드리게 되고, 찬양 파트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이 금요일로 이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 토요일 새벽 기도는 토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모이고 토요일 날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변화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금요 기도회를 좀 많이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따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전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기관적으로 단체적으로 큐티를 장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꼬박꼬박 말씀 중심으로 생활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특히 행복센터가 발간이 되고 있어요. 저를 장립 집사님들이 매월 각자가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수백 불을 발간을 해요. 그럼 저걸 성도들이 한 부씩 가져가서 보시고 한 부씩은 더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지금 거리에 있는 무슨 예컨대 미용실이라든지 손님들이 지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 빛이 받아서 매월 거기에 한 부씩 갖다 주면 거기서 그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펴서 보고 우리 교회를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전도용으로 만든 것이 행복센터예요. 이것을 좀 활용하시고, 또 개인별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갖고 가셔서 그거 하루에 한 면만 읽으면 돼요. 그거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읽고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은 기간별로 지도자가 있는 데는 지도자들이 이끌어 줄 거예요. 교제도 사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 금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가 153 선교 운동, 그리고 153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번엔 153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5분씩 기도를 하는데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세 사람, 매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 지체들을 놓고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매일 다른 사람 세 분을 위해서 5분간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어느 사람을 품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소위 블레싱 플레이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기도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성경 일독 쓰기 대회를, 성경 한 번 쓰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먼저 릴레이 쓰기를 할 테고요.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개인별로나 가정별로나 혹 기간별로 또 나눠서 성경 쓰기를 한번 해서 연말이 되면은 성경이 재본되어서 여러분이 개인에게 소장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시간들 많이 좀 절약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가고 성경 쓰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쪽으로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아래층부터 앉고 앞자리부터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은 준층은 언제나 아래층이 다 찼을 때 개방하도록 할 거예요. 아래층이 차면 개방하고, 아래층도 제일 뒷자리부터 5번까지 고리를 다 만들어서 못 앉게 갈 겁니다. 그 앞자리가 먼저 다 채워지면 하나씩 열어서 뒷자리까지 채우고, 다 채워지면 우측에 열어서 가도록. 그래서 지금 다 모인 자리에서 강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주시고, 이제 안내를 보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공격적으로 앞에서 이순철 목사님 하는 거 맞죠? 여기서 저쪽 딱 보고 있어가지고 요 자리를 딱 차고 딱 앞자리 자기가 선 자리에 4명 다 차면 한 칸 당겨가지고 앞에 가서 그 다음에 불러 앉히시고, 한 칸 가서 불러서 앉히시고, 요렇게 해서 잡아 오셔서 앉혀드리고, 그리고 뭐 내 자리니 네 자리니 그렇게 해가지고 뻗대고 그러시지 말고, 교회가 붕대고 은혜롭고 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뒷자리를 비워놔야 붕대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오는 예배 시간부터, 오늘 저녁부터 되는데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층이 차면 윗자리로 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는 전교인들의 소통과 화합과 세대 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과 전교인 수련회가 2006년도인가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한번 하고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면 가을에 체육대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때도 하자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정교한 수련회에 마음을 기울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육기관들도 동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아이들만 계속 불러 올라오게 하니까 애들이 끌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8번 올라올 거예요. 매월 마지막 아니 넷째 주 오후 예배를 전에는 1부 올라오고 2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균형도 맞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말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것을 학생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끌려오듯이 하면 되지 않겠다 해서 오후 시간 넷째 주 오후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한 자리서 지금처럼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8번을 드리는데 1월 2월 세고 3, 4, 5, 6 그 다음에 7월 8월 쉬고 9, 10, 11, 12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4번은 우리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에게 1부 오시는 분은 2부에 주일학교 가서 애들하고 다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해도 안 가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주일학교에 내려가서 애들 뒤에서 애들과 함께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애들이 맞춰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세우기 재작년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교회 바로 세우기를 전반기 후반기 준비되는 대로 할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미 오다를 좀 줬고요. 어린이 바로 세우기, 학생 바로 세우기, 청년 바로 세우기, 학부모 바로 세우기, 어르신들 바로 세우기, 여성도 바로 세우기, 교육자 바로 세우기 등 7가지 주제로 전반기를 하고 후반기에는 또 다른 주제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공식적인 선교 여행은 2회 실시가 됩니다. 2월 달에 미얀마, 10월 달에 인도 2번 나가게 되고요. 지금 우간다에서 계속 우리에게 아웃리치를 좀 와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보고 우리가 처음 멀리 우간다에 한번 뜻이 계시다면 우리 의사에 의해서 갈 분들이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교실을 애들이 훌쩍 떠나고 나면 남는 여학생들하고 아이들이 많아서 이 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여학생들이 되겠지만은 예능 교실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으로 우리 카페 인헤븐에 대한 변화인데요. 카페 인헤븐의 경영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직영을 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숙구 집사님에게 양도를 해서 경영하도록 하고 그곳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참 좋은 그 신앙의 거점지가 되도록 만들어갈 그런 비전과 계획을 좀 세우고 우리 카페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잘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벅적거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멋있는 일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옮기는 것은 정말 고충이 되고 아픔이 많은 문제입니다. 서로 여러분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것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금년 한 해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모든 세대가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소망 중에 받았으며 기대 중에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받았습니다.